오늘 말씀은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제가 서울에 살 때 일이었습니다. 집을 살고 있었지만 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이 이제 만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이 워낙 좁은 집이었기에 조금 더 큰 집을 가고 싶었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저와 아내와 요셉이와 함께 밤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집을 구해달라고, 준비된 집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집을 보았지만 그때 당시 살고 있는 집보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와 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시세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던 그 돈으로는 더 좋은 집보다는 안 좋은 집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희는 그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몇 군데를 더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져 가고 집은 빨리 구해야 되는데 당장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형편이 계속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내와 얘기해서 그동안 봤던 집 중에 그나마 괜찮은 집,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들었던 집을 계약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저희가 봤던 집은 저희 형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집마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정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정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그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여줄 집이 2군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급하게 약속을 잡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첫 집을 갔는데 여전히 저희 마음에 드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 돈을 가지고는 구할 수 있는 집이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집도 별 기대감 없이 그냥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점점 차가가는 길이 좋고 또 좋은 외관의 빌라 건물이 보였습니다. 설마 저기는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열고 들어갔는데 채광도 너무 좋았고 또 심지어 집도 방이 3칸이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 집을 구하지 못했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돼가지고 다시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는데 부동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래 그 집이 더 시세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이죠. 다른 집하고 헷갈려서 공인중개사분이 그 집을 잘못 올렸던 것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 집인데 시세보다도 너무나도 저렴하게 그 집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수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미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다른 집을 계약했다면 아마 저희는 그냥 그 은혜를 잊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기다리며 그 집을 기다렸을 때에 저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살만한데 뭐하러 기도하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자와 삶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한 건강한 성도를 키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를 놓고, 기쁨과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름의 사정과 또 문제로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늘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핵심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간청하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재판장과 과부, 얼마나 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재판장은 성경에서 소개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가려서 판결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판결을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 신분도 아주 낮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이 재판장에게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사회적 약자, 지난 시간 말씀했다시피 푸토코스,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여인이었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의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 낮은 위치에서
늘 그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실망이 크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과부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죠.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원한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이었지만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에게 어느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에 바뀌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마음이지만 그 여인이 자주 와서 번거롭게 그 사람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원한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자신을 찾아올 것을 그가 알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찾아오는 그 여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여기서 밤낮 부르짖다라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반드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운 마음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절의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도 사회적 신분이 비교가 되는 두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사회적인 신분 또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국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자기네 동족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딱 정해야 될 세금만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거짓이 넘쳐났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러한 세리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 비유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하고 있죠.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은 사기꾼,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해서 뺏지 않았고, 또한 죄를 짓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또한 저 멀리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자신이 걷어들이는 그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드렸던 그 11조는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율법으로 정해놓은 기준보다도 더 많은 11조를 드렸고, 또한 그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감히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또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들의 기도를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바리새인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의 삶도 깨끗했고 그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리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의롭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들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에 대한 이 기도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가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너무 깨끗해. 정말 저 사람같이 살아야지. 이러한 우월함과 그러한 자신에 대한 그런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울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그 삶으로 의롭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은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리와 같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그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죄인들과의 비교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죄인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였죠. 물론 사회적으로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향하여서 그는 의롭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유창한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자세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완성 때까지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소경, 눈이 멀게 된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를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로보내기 여인,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크도다. 바디메오를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꼭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능력을 입은 것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자세와 인내와 끈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많은 시간 기도를 했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법도 한데 이제 당장 코앞에 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자신이 의지할 무언가를 찾게 되어지죠.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향한 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신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과부의 믿음입니다.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를 찾아가서 끝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그 재판장의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끈기와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다리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인들 중에 이러한 방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차를 바꾸는데 그 차에 고사를 지내고 또 점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부적을 만들어서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그러한 방송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재미로 점을 보는 것이고 또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당을 찾아가서 또한 점을 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또 촬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또 부적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그냥 방송용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로든 어떤 이유로든 그러한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곁에 두는 것조차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우리의 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가족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미신들에 대해서 모두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전까지는 그냥 살만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민족이 야곱의 가족의 그 생명을 위협할 만한 그런 문제가 그에게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사실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우상을 늘 집에서 모시고 살았던 거고 그들의 생활이었고 문화였고 그냥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장신구와 같은 액세서리와 같은 그러한 우상, 신상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니거나 갖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로 온전히 결단하는 그들의 그 결단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에 축복해 주시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의복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제는 과거의 죄된 옷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해야 할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세상의 불의함,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의함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